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 38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그 주제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제를 삼았고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에 근거한 말씀을 참고하고 이 모든 주제의 모든 말씀을 메시지로 정리한 것을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34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만세의 반석이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시편 40편 8절 다윗의 시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고, 또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 이사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죄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케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므로 그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그 제자들이 청하여 식사하기를 권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푸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신 말씀과 아버지의 뜻대로 기록된 모든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제자들에게 나타낸 신령한 육체가 모든 성경이 완성된 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지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어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때를 일컬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요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세 곧 마지막 날이 완성되어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그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들으며 손으로 만져보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영생에 이르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완성된 에베소서 2장 4절 8절 천국에 앉아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나타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셨죠. 상기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사람 곧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천지를 창조하시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곧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식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에 속한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천지 창조의 대략에서 흙으로 지은 사람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은 아내 하와로 더불어 선악과를 먹고 저주를 받은 땅에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밭의 채소를 식물로 얻었던 것처럼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제자들의 심령 땅에서 자라나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비유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제거하는 일로 진실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던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조차 순종하시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먹던 양식 곧 식물이 마가복음 1장 6절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영적인 비유로서 나훔 3장 17절 멸망의 성의 방백과 대장들을 메뚜기라 하셨으므로 외식하는 유대인들 중에 백부장과 간홍과 백성들을 전도하는 것을 비유하시고 석청이란 바위 틈에서 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인데 이는 잠언 16장 24절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 지혜의 말씀을 먹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며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능력이 양식이 되고 이로써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알곡이 되어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자들이 양식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양식을 얻으시려고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하신 아버지께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은혜로운 한 해를 이루시면서 영적 겨울로 비유한 마귀의 권세 안에 갇힌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세대를 조성하시고 영적 봄을 맞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세례 요한의 때로 참 포도나무로 비유한 인자이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길을 준비하셨던 것인데 이는 세상 사람들이 양식을 얻는 먹이 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만물 중에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식물들은 땅의 물과 양분을 양식으로 삼고 식물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곤충과 벌레와 짐승들이 있고 그것들을 먹이로 삼는 새와 짐승이 있으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먹는 양식으로 삼고 있지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곧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풀과 채소로 비유한 자들과 뱀과 독사로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들짐승과 개들로 나훔 3장 16절에서 17절 황충과 메뚜기로 이사야 57장 20절 바다의 물고기로 비유한 악인들을 전도하신 것을 양식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양식이 된 자들의 죄를 씻겨 제자로 세우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빵을 주시려고 십자가로 승리하여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시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짐승과 새와 물고기로 비유한 사람들을 전도하여 양식으로 먹으면서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전쟁과 지진과 불 등의 재앙으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섬과 산악도 없어지고 100건이나 되는 우박이 내리는 재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방하게 된다고 예언하셨지요. 상기의 재앙은 영생하는 빵과 포도주로 비유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을 배도하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복음을 만들어 다른 예수 곧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로마에서 천주교가 세워져서 사도들의 교훈을 쫓는 모든 제자들을 몰살하게 되므로 영적 겨울이 되어 한 해의 종말이 될 것을 예언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로써 아모스 8장 11절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참된 양식은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온 세상 교인들이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여 온갖 죄악으로 속사람의 생명이 사망한 사실을 분별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의 증거로 죄를 분별케 하는 교훈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가 영적 요단강으로 비유한 감람원에서 시작되어 가장 확실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므로 이 교훈은 석청으로 비유하고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제자들은 영적 메뚜기로 비유한 양식이 된 것이며 이로써 인자의 오실 길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모두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풍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이 삶은 실제로 육신에 먹고 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는 바로 내가 먹는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참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잡수셨던 그 먹을 양식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있죠. 그분들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모든 교인들에게 다 가르침이 주어졌어요. 그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교회를 나가는데 말씀을 듣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다. 그 양식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자세한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육신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잡수실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런 일들이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세상에서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하면서 그 양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좀 비축하고 모아두려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 많죠. 그리고 각 나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더 늘리고 땅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을 빼앗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양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멘. 예. 양식이 충분히 주어졌다면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기고 부하려 하지 말고 너는 나를 쫓아라. 경건의 교훈에 참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시고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따라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늘 양식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얻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이라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양식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채워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양식이 필요해요? 영원히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양식이 필요치 않아요. 영원히 죽은 것을 알아야 다시 하늘나라의 것이 필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을 때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살아서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죽은 자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죽은 자처럼 이 세상에 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고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할 일이고 그것이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일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 전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믿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영적 양식인 줄 알고 이걸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뱀이요, 독사요, 짐승이요, 벌레요, 구더기요, 들풀과 같고 모든 가증한 것들로 내 안에 꽉 채워져 있구나. 이 사실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아먹고 전도를 해서 잡아먹고 그들에게 결국 그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비로소 그때 하늘 양식으로 완전하게 제자들에게 채우시고 예수님도 그 뜻대로 완전하게 그 제자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 너는 나를 먹고 나는 너를 먹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이 함께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쫓는 제자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나는 너를 먹었고 너는 나를 먹었다. 아버지께서 이걸 다 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뜻을 함께 이뤘다. 이게 바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육체가 모든 계명에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된 계명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천국으로 완성됐고 영생이 되었고 모든 약속이 완전히 세워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처음 하늘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시작을 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시작하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이 먹었던 양식이 뭐냐,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요한이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했어요. 실제로 오늘날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목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가 얼마나 춥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가죽옷 같은 거, 털옷 그런 걸 입어야지. 그리고 광야에서 뭐 먹을 거 있겠냐. 메뚜기 잡아먹고 또 거기서 나오는 석청 그런 거 따먹는 거 맞지 않냐.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실제로 사람이 전혀 안 살고 있는 짐승들만 우글거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했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나 지금 세례 요한의 띠에 속해 있는데 회개하라 이 명령을 사람이 전혀 없는 데 가서 외치면 그게 말이 될까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황폐한 광야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외식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헤롯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 전체, 온 세계가 다 황폐한 광야와 같은 심령에 속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해서 듣고 돌아온 자들을 영적 메뚜기로 비유를 했어요. 그 메뚜기 잡아먹었다는 게 바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 유대인들을 갖다 전도하고 그 방백들과 관원과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 전도하는 일이 바로 메뚜기 잡아먹은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석청이 좀 많았겠죠. 실제로도. 요새도 아주 좀 깊은 아마존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석청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석청이 우리 육신의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서 죽을 병 걸린 사람도 그거 먹으면 살아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꿀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석청은 바로 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에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지혜의 말씀이 석청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세상에서 선한 말을 하니까 이게 바로 꿀송이 같다.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세상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또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그 양식은 바로 석청으로 비유한 참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항상 먹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교훈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면서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훈을 기쁨으로 받으시면
지혜의 말씀이 뭘 알려주느냐? 바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내가 지금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진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들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지금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 아니라 전체예요. 그런데 과연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훈은 너희 영혼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어 황폐한 광야야.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 영혼이 깨어날 수 있어. 이런 세례 요한의 교훈을 함께 듣는 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함께 준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돼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드러내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세례 요한과 똑같은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똑같이 메뚜기 잡아먹고 또 석청 먹고 이런 거 똑같이 하시는 게 맞겠죠.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양식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께로 주신 모든 말씀과 그 능력으로 다른 이방에 속하여 있는 영혼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것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 사실을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알려드리면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비유이기에 맨 먼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있는 믿음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살아서 계신 증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버려졌다 그러는 거예요. 산 사람은 호흡을 할 터이고 말할 수 있을 터이고 볼 수 있을 터이고 일할 수 있을 터이고 이런 모든 일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사도들과 동일하게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버려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정하고 이 교훈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서 제일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속사람이 깨어나야 돼요. 속사람이 깨어나야만 호흡이 시작이 되고, 호흡이 시작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찾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치 않고서 호흡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항상 죽어있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깨어나는 그런 지혜가 함께 임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라 하심으로. 네, 됐습니다. 여기에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들 보신 분 있어요? 예수라는 영화 보면 아들 나와요. 예. 또 그 영화 배우나 뭐 화가가 그린 그림 놓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아 저분이 예수님,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혹시 있었나요? 그 예수님일까요? 그 예수님 나 봤다 이렇게 됐을까요? 꿈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아 그게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꿈꾼 사람은 믿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마귀가 행하고 있는 그런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 그런데 이 아들은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많은 덕을 끼쳐주셨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갖다가 전부 다 양식으로 삼아서 너희들에게도 영원한 양식이 함께 주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 돼.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보여줄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보고 듣는 영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함께 하셨다. 하늘나라로 나를 옮겨줬다. 이렇게 모든 증거들이 정확하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봤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그때 사도들과 똑같은 분을 봤다면 동일한
말씀과 능력이 있어야 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여러분들도 그 안에 다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분을 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그런데 아들을 봐야 되는데 아들을 볼 수가 없어. 보고 싶어. 그런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구나 하고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때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소경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소경이에요.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못 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경된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온 여러분들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 아들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반드시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케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서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 내 몸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오순절날 지켜져서 보고 듣는 영, 말하는 영, 만져볼 수 있는 영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서 보게 되니까 그때 육신의 모든 죄의 정욕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서 계신다. 이런 증거가 된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신 말씀은 실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완전케 이루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신 분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끝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26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나타나셨기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돼서 결국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과 복받은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똑같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신 그 아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고 마치 저주받은 첫사람 아담같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어요? 여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리고 아들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응한 거예요. 그분들의 음식이 뭐예요? 먹는 양식이. 먹는 양식이 여기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요걸 가지고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 목자들이 이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먹으니까 고기도 잡아먹고 막 이런 짐승도 잡아먹고 이렇게 하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다 형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씨 가진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라 하셨으니까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나무, 씨 맺는 채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완전한 열매로 나타나셨죠. 또 씨 가진 열매 하나의 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완성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이제 완전하게 나타나신 성경 전체가 완성된 그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씨 가진 열매와 모든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는 식물이 되리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에게 육신의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면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짐승이 풀만 뜯어먹고 살던가요? 초식동물이나 그거 뜯어먹고 살고 새들이 어떻게 풀만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죠? 아니죠. 독수리가 뭐 먹어요? 풀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고기 잡아먹고 살잖아요. 여러 가지 약한 짐승들 잡아먹고 사자가 뭐 먹어요?
약한 짐승 잡아먹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짐승이 풀 먹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풀이 뭐예요? 이사야 4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거기는 이 백성들이 실로 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풀 먹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짐승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다 그들이 먹는 것은 이제 성경 안에 율법을 갖다가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잡아먹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이지 실제로 육신에 먹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먹는 양식 이런 모든 것들과 또 세상에서 짐승이나 모든 생물들이 먹는 것의 먹이 사슬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먼저 땅에서 올라온 풀을 곤충이 뜯어먹고 또 그 곤충이 새들이 곤충을 잡아먹고 또 그 새는 또 더 강한 것들이 잡아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먹이 사슬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강한 짐승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게 돼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어떤 비유예요? 영적인 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을 비유로 먹잇감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지절해서 풀과 성경의 여러 가지 모든 말씀을 채소로도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풀이나 채소로 비유를 하시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채소나 풀이 돼서 먹혀가요. 그래서 짐승으로 비유한 뱀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전도해서 양식으로 삼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실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좋다는 거 다 먹잖아요. 이렇게 갖춰진 것처럼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이방인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양식으로 삼아서 그들을 완전한 양식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셔 나타나시는 증거로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분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의 교훈을 들으면 메뚜기가 잡혀 먹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잡혀 그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들으면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그분의 제자가 되면 그분에게 또 잡혀 먹혀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